저는 이 세상에 태어나 보니까 자유가 보장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였습니다. 저는 저 시골에 아주 벽촌에서 태어났는데 제가 태어날 때만 하더라도 참 몹시 가난했던 우리나라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그저 당신들의 입에 들어가는 거는 생각지도 않고 자식들의 입에 뭐라도 먹이려고 몸부림을 쳤던 그런 때에 제가 태어났고, 아마 이 중에는 저보다가 훨씬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살아오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아마 제 다음 세대 후배들은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잘 느끼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140년 전에 언도두와 아펜셀러라고 하는 분들이 젊은 나이에 저 인천 제물포항 그 작은 섬 폭으로 성경책 하나 들고 복음을 들고 온 겁니다. 그분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무슨 개인의 영달이나 어떤 출세나 성공이나 화려함을 얻고자 해서 온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복음에 빚진 그 사랑의 빚을 갚으려고 아무 연고도 없는 낯선 땅에 정말 가난하기 짝이 없고 미신과 무속이 판을 치고,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의 이 문맹률이 90%라고 그러니까 10분 중에 9분은 한글을 깨치지 못한 정말 어려운 나라였습니다. 복음의 씨앗이 떨어진 지 140년이 지난 오늘 우리나라는 참 가히 기적적인 나라에 진입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세계가, 어떻게 이런 세상이 왔나 할 정도로 우리 스스로가 놀랄 만큼 우리나라는 달라져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을 더욱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나라를 위해서 더욱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즘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은 자꾸 눈물이 나요. 나는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닌데 자꾸 눈물이 나요.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이 나라를 버리지 말아 달라고. 아멘. 그래서 이 찬양 가사가 가슴이 와 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그때도 잡아주셨지만은 끝까지 붙들어 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틀 안에, 이 우산 아래 이렇게 우리가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누리고 있잖아요. 정말 이거는 여러분 대단한 기적이고 축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은, 오늘 우리가 106주년을 맞는 이 3.1절 뜻깊은 이 기념주일 예배에 다시 한번 우리가 자유에 대한 가치를 한 번 더 숙고해보고, 우리 주님이 그토록 바라셨던 그 자유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 자유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때 이미 저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갑절로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자유를 주시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 오셨다. 오늘 본문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누굽니까? 예수님 아니에요. 진리가 예수님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아멘.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에도 우리에게 주님이 오신 목적을 설명합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여러분,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주시려고, 눌린 자들을 자유롭게 해 주시려고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라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한 3가지 정도가 되는데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1. 시작. 남에게 구속을 받거나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뜻에 따라 행동하는 것. 어마어마한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이게 바로 대한민국이란 말이에요. 어떤 구속도 안 받고 무언가에 얽매인 것도 없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갈 수 있는 땅, 그런 나라, 이게 대한민국이란 말이죠. 2번째, 시작. 법률의 번위 안에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행위. 어떤 조직이나 질서 틀 안에서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나라가 대한민국 아닙니까? 이게 자유라는 거예요. 3째, 시작. 소극적으로는 외부의 모든 구속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뜻하고 적극적으로 자기의 본성을 쫓아서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뜻하는 말. 자,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어떻게 달라졌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구체적인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은, 예수가 우리에게 계시다면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데, 새 인생이 되는데 이전의 것은 다 지나갔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예수 안에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요, 이래 사는 줄 알았어요. 우리나라가 그랬단 말이에요.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는 그렇게 미신이 가득한 나라에서 아침에 눈 뜨면 굿하고 저녁에 날 저물면은 가서 물 떠놓고 빌고, 이게 그냥 우리가 그런 줄 알았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그런 나라들이 많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오고 달라진 거예요. 이전 것이 다 지나가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나라가 일제 36년의 그 강점기에 고통 속에 있다가 이 8.15 광복 해방의 기쁨을 맞이한 그 날을 떠올려 보면은 얼마나 그 해방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게 구속되어 있었고 모든 주권이 찬탈당하고 자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배, 오늘 같은 이런 예배를 우리는 일상적인 평범한 것들로 받아들이지만은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해방을 얻게 되고 자유를 얻게 되고 이렇게 사는 것은 예수님 때문인 줄 알고 여러분, 예수 안에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 미국에 가면은 테네시 주라고 있는데 여기에 주지사를 2번씩이나 당선되었던 이 벤 후퍼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이분은요, 어린 시절 얼마나 불우하게 자랐는지 몰라요. 이분은 자기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사생자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부터 학교만 가면은 애들한테 따돌림 받고 놀림 받고 조롱 받고 손가락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어린 시절부터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남이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 인생을 따지고 보면은 우리 인생,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참 많아요. 누가 뭐라 말하는 것도 아닌데
공연히 그냥 아침에 눈 뜨면은 그냥 삶이 의미가 없어져 버리고 살아가는 게 그냥 별로 재미도 없고 기쁨도 감사도 사라져 버리고 그리고 우리는 이 열등감 속에 빠지기가 쉬운데 이 벤 후퍼는 환경적으로 이미 그는 이런 열등감 속에 빠져서 늘 좌절하고 절망하고 우울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약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약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학교에 가서 고급 지식을 터득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좋은 친구 만나고 될 문제도 아니에요. 이분이 청소년기에 중요한 부흥 집회에 참석합니다. 여러분 저는 청소년들이 왜 이 성령 집회, 말씀 집회, 부흥 사경에 이게 중요하냐? 기존 성도들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청소년기에 있는 아이들이 매우 중요한 것은 이 사춘기 때에 아주 극적인 반전이 거기서 일어나거든. 그 어린 시절 이 부흥 사경에 참석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버립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예수님을 만나는 기적이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특히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우리 지난주 금요일 날 많은 아이들이 이 강대상에 올라와서 우리 장로님 주의 종들의 안수기도를 받고 그래 축복을 받고 이제 신학기가 내일 모레부터 입학하고 진학하고 이렇게 이제 아이들이 또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잖아요. 이 아이들이 좋은 선생님도 만나야 하고 좋은 친구도 만나야 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벤 후퍼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완전히 인생의 삶의 목적이 확 달라지는데 그때로부터 얼마나 성실하게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이제 반듯하게 자라가지고 나중에 이 테네시 주의 주지사가 되어서 그날 이분이 당선 소감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모든 열등감, 패배감, 죄책감에서 완전히 벗어나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여러분 삶의 모든 패배감, 모든 절망감, 모든 열등감이 다 벗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 신기한 거는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내가 별로 배운 것도 없는데도요. 기죽지 않아요. 우울하지 않아요. 속상해하지 않아요. 모든 삶을 수용하는 이 폭넓은 이 마음의 그릇이 커져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눈에 보이는 그 빙산의 일각만을 놓고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빙산의 일각보다가 보이지 않는 그 바다 속에 깊이 깔려있는 그 얼음 덩어리.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여지는 몇몇 조각 가지고 우리는 그 인생을 전부 말하는 것처럼 전부 다 아는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뜻과 경륜과 계획은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향한 우리나라 이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더 넓고 더 광대한 줄 믿습니다. 아멘. 더 큰 거예요.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모든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늘 항상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목적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종의 멍에를 매지 맙시다. 종의 멍에를 매지 맙시다. 갈라디아 5장 1절 말씀에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셨는데 자유를 주신 목적이 뭐냐? 너희를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여러분 예수 믿고 사시면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종의 멍에는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과거에 대한 후회라고 하는 멍에.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과거에 집착해가지고 거기에 연연해가지고 억울해하고 속상해하고 내가 죽기 전에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내가 절대 용서 못한다 하고 이러면서 과거에 얽매여 가지고 거기에 구속이 돼 가지고 거기에서 집착을 해 가지고 벗어나지 못하는 삶.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교회 안에 많이 계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지나간 과거에 대하여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 연연해하지 마시고 다 흘려 보내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 지나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 잊어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여러분들의 공로든 여러분들의 상처든 성공이든 실패든 과거의 화려한 업적이든 여러분들에게 다시는 기억에 떠올리고 싶지 않은 그런 아픔이든 다 관계없어요. 그냥 지나 보내는 거예요. 두 번째 멍에는 현재에 대한, 따라해 보실까? 현재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불안과 두려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데도 여전히 현재 불안하다. 아유, 목사님, 난 너무 불안해서 밤에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날밤을 샌답니다. 나는 불면증 약을 먹지 않으면 한숨 붙일 수가 없어요. 물론 신체적으로, 생리적으로, 의학적으로 건강상의 호르몬의 부작용으로 그런 상태를 맞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거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충분히 해결해 낼 수 있는 문제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굳건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현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지금도 주님은 내 손을 잡고 계신다. 아멘. 아니, 애가 불안해해요. 부모가 불안해해요. 애는 그냥 엄마한테 손 맡기고 가면 되는 거예요. 왜 애가 자꾸 걱정하냐? 오늘 점심 뭐 먹지? 뭐 차 타고 가지? 누굴 만나지? 애는 그냥 엄마 따라만 가면 돼요. 엄마가 다 계획 세워놨어요. 오늘 어디 가서 무슨 메뉴로 뭘 먹을지, 어디로 가서 어떤 루트로 어떤 코스로 차를 타고 돌아다닐지, 누구를 만날지, 어떤 걸 살지 엄마는 다 계획이 돼 있다고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마음에 불안을 조성하고 두려움을 갖게 하는 것은 악한 원수마귀인 걸 알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평안해라. 내가 너에게 주기를 원하는 건 평안이야. 고요해라. 어디를 가든지 누굴 만나든지 두려워하지 마라. 졸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 사람은요, 얼마나 복장이 편한지 설교 시간에도 잔다니까. 설교 시간에도 아무 걱정 없이 그냥 자요. 집에 가서도 그냥 머리만 대면 잔다니까요. 머리만 대면 잔다니까요. 아무 걱정 없어요. 애들이 엄마 품에 자기를 맡기고 소곤소곤 자는 거 보세요. 새록새록 예쁘게 천사처럼 자는 거 보세요. 미래에 대한 근심과 염려라고 하는 이 멍에도 우리를 계속 짓누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미래는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미래와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불확실해서 그래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미래는 분명한 겁니다. 왜? 우리가 갈 길은 영원한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내일에 대한 그런 염려, 근심 땡겨 가지고 와가지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러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했는지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자, 이런 거는 하지 마라. 왜? 예수를 정말 믿으면은 이런 건 하지 마라. 왜? 이런 것들은 다 이방 사람들, 예수 믿기 전에 너희들이 그렇게 걱정하던 것들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차원의 걱정할 필요 없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문하는 주님의 그 절박한 소원을 여러분들이 이뤄 주셔야 됩니다. 34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여러분 한날 족한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초대교회 교부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아우구스티누스라고 우리가 아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은 그냥 수도원에서 늘 생활을 하면서도 성경도 많이 보고 기도도 많이 하고 찬양도 하고 예배도 많이 드리는데도 늘 이 근심이 떠나지가 않아요. 이 마음의 짐이 벗겨지지가 않아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도 여전히 마음에 기쁨이 없고 평화가 없고 늘 이 힘이 들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이분이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성경 속에 놀라운 비밀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그게 이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기서 이 어거스틴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힘겨운 까닭은 내 멍에를 내가 메고 있기 때문이로구나. 이제는 내 멍에는 벗고 주님의 멍에, 여기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은 지금 너희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내 멍에, 주님의 멍에를 소개하면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힘겨웠던 이유는 내가 내 멍에를 내가 짊어지고 살아서 그렇구나. 예수의 멍에, 예수의 멍에. 그래서 이분이 예수님의 멍에에서 깨달은 그 놀라운 비밀이 뭐냐면은, 예수님의 멍에는, 한번 따라할까? 예수님의 멍에는 새의 깃털과 같은 것이다. 새의 깃털과 같은 새의 것이다. 날개와 같은 것이다. 새의 날개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이분의 저서에 보면은 이런 글을 써놨어요. 새의 날개와 같은 것이 주님의 멍에다. 여러분, 새의 날개를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만약에 이 몸집이 요만한 새가 날개짓을 할 때 날개를 쫙 펴면은요, 몸집의 3배, 4배, 5배 정도 크기의 날개를 쫙 펴니다. 독수리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새가 만약에 자기 몸에 있는 이 날개를 자기 몸에 실린 짐으로 생각하고 날개짓을 하지 아니했더라면은 아마 평생의 새는 하늘을 한 번도 날아보지도 못하고 창공을 한 번도 오르지도 못하고 자유를 한 번도 느껴보지도 못하고 그래 일생을 끝내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새가 자기한테 주어진 그 무거운 날개를 쫙 펴고 흔들면서 창공을 향하여 올라가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저도 가끔씩 산책을 하다가 새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 자유롭게 훨훨 날아다니는 그 새를 보면서 속으로 아이고 나도 저렇게 새처럼 훨훨 날아봤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 새가 하늘을 날아갈 때 그 날개짓을 하면서 훨훨 날아갈 때, 어디론가 날아가는데, 날아갈 때 보면은 가도 보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한 곳에 가가지고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을 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인생에 지워진 그 멍에를 주님의 멍에로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주님의 멍에로 바꾸고 나면은 여러분 인생에 주어진 그 짐같이 여겨지던 새의 깃털의 은총이 뭐냐? 이제 그것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로구나. 그것 때문에 내가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것이로구나. 그것 때문에 내가 더 멀리 갈 수가 있는 것이로구나.
저도 가끔씩 이 목회를 하면서 목사라고 하는 이 짐이 이 새의 날개와 같이 무거울 때가 있어요. 너무 지쳐가지고 아이고 내가 이 목사가 내가 공연이 된 건가, 이 목사 딱지를 한번 떼보고 좀 이렇게 편하게 한번 살아보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자주 하는 게 아니고 가끔 한다는 거예요. 가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한테 깨우쳐주는 은혜가 뭐냐 하면은, 이놈아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런 생각하지 마라. 내가 너한테 지금 목사라고 하는 날개를 붙여놔서 네가 이만큼이라도 온 것이란다. 아니 제가 어느 날 새벽기도 나오기조차 힘든 건강 상태가 돼가지고 축 처져 있는데, 아이고 그래도 내가 나가야지. 왜? 내가 목사인데. 그러면서 새벽기도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나면 얼마나 또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여러분들을 짓누르는 그 무게를 짐스러워하지 말고 새의 날개의 은총을 덧입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높이 날아 올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짐스러운 그것 때문에 더 멀리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그돈이라고 하는 여성이 어느 날 아버지의 교통사고 소식을 듣습니다. 너무 절망합니다. 이분이 그래서 병원에 쫓아가 보니까 생사가 갈려 있는데 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고요한 중에 이분에게 위로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게 찬송가 458장의 가사가 된 겁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한데. 여러분, 슬픔이 가득한데 무슨 주님의 위로가 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아이러니하게도 슬픔이 가득할 때 하나님의 위로가 따라온다는 사실이죠.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간다. 이거는 완전히 앞과 뒤가 전혀 일치하지 않는 메시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는 은총은 뭔지 알아요? 새의 날개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손 한번 내밀어 보세요.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라.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 두 손 가슴에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기쁘게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보세요. 십자가 지고 가라. 네가 기쁘게 지고 가면,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슬픈 마음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우리를 위로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자유를 주셨으니 이제부터 우리는 어찌 해야 할까요? 자, 다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이제부터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야 합니다. 서로 종노릇해야 합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우리의 주님이시잖아요. 주인 되신 그분이 종이 되겠다는 거예요. 종이.
선생이신 예수님이, 아니 여러분, 그 가르침을 받아도 제대로 깨닫지도 못하는 그 제자들의 종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얘들아, 내가 너희들의 주와 선생이 되었지 않니? 내가 너희의 주와 선생이다마는 내가 오늘부터 너희의 발을 씻길게, 종이 될게. 그러니 너희들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종이 되는 것이 옳다. 여기서 말하는 종은 어떤 종이냐? 비굴한 종, 억눌린 종, 억울한 종, 마지 못해서 억지로 맡은 종이 아니라 자청한 종, 자원하는 종, 기꺼이 받아들인 종. 그래서 그 종을 가리켜 사랑의 종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자유를 주신 목적은 이제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랑에 빚을 졌으니 저와 여러분들도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며 섬기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지 않느냐?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종노릇 하면서 우리를 섬기는 것으로 나타났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것뿐만 아니라 말구유에 오시기까지 가장 약한 곳, 가장 가난한 곳, 가장 이름이 없는 그곳에 와가지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신 일은 뭡니까? 종살이 한 거지. 종살이. 누구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뒷바라지 하려고.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꺼이 종로로 타시면서 사랑으로 저희들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까 저 2부 때도 저 위에 보니까 아기를 안고 둘 남매를 안고 젊은 부모님이 오셨어요.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 처음 오는 분 같아요. 이래 보면은 알거든요. 근데 아이들을 옆에 앉혀놓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가 거기까지 자라기까지 그 부모님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뒷바라지를 했잖아. 뒷바라지. 어릴 때 태어났을 때 기저귀도 갈아주고 목욕도 시켜주고 옷도 사입히고 이유식도 하면서 온갖 갖가지 부모가 직장생활하면서 맞벌이를 하면서 그 자녀들을 저기까지 키우기 위하여서 부모님들이 그렇게 종살이를 하는 거예요. 종살이를. 그런데 억울하게 종살이하는 부모 봤습니까? 없습니다. 기쁘게 하는 거예요. 기꺼이 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지금 우유를 다 먹이니까 네가 20년 후에 30년 후에 돈 벌어서 갚아라잉. 이런 부모 없어요. 이런 부모는 계모라 그러는 거예요. 계모라 그러는 거예요. 진짜 엄마는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아. 건강하게만 커다오. 건강하게만 커다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기꺼이 사랑으로 종로릇 하겠다고 나서는 성도님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 교회 가운데에 그런 사랑의 종로릇 하는 분들이 곳곳에 계셔야 돼. 곳곳에. 그래서 아무도 몰라줘도 괜찮아요. 나는 사랑으로 섬깁니다. 교회를 섬기고 성도님들을 섬기고 교회 학교를 섬기고 찬양대를 섬기고 차량부를 섬기고 봉사부를 섬기고 이곳저곳에서 사랑으로 종로릇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까닭이에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가정에서 기꺼이 여보 내가 설거지 한번 해볼게. 기꺼이 할게. 억지로 마지 못해가지고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결정하자 이러지 말고 기꺼이 해볼게.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천국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나라에도 이런 사랑으로 종로릇하는 많은 지도자들이 곳곳에 세워져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 자유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계속해서 받아 누리는 민족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